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워로입니다. 이 세상에서 노력하지 않은 천재는 단 한 명도 없다.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유명한 영국의 과학자 아이작 뉴턴의 말입니다. 천재는 타고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수많은 전생의 노력과 연습의 결과인 것입니다. 수많은 연습과 결과가 모여서 금생의 천재로 태어난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연습해야 할까요? 첫째는 명상, 둘째는 개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인을 충실히 하는 것이고 개송은 연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인도 충실하고 연도 충실해야 결과가 충실하다. 네, 개송과 명상을 함께 공부하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개송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이 소나기처럼 퍼붓는다 해도 끝없는 욕망을 채우지 못한다. 지혜로운 이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안다. 만족은 짧고 고통은 길다는 것을. 네, 법구경의 부처님 말씀이죠. 황금이 소나기처럼 퍼붓는다 해도 끝없는 욕망을 채우지 못한다. 지혜로운 이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안다. 만족은 짧고 고통은 길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바 세계는 고진감래와 감진고래가 무한 반복되는 곳입니다. 고통이 다하면 달달함이 온다. 그렇지만 달달함이 다하면 또 고통이 온다. 이걸 바로 윤회라 그러죠. 삼세 윤회. 우리는 보통 고진감래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고통이 다하면 언젠가는 달달한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고통을 잘 참고 열심히 살자. 뭐 이런 좋은 뜻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감진고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고통이 다하면 달달함이 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달달함이 다하면 고통이 온다. 감진고래다.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만 알면 반쪽짜리 인생이 돼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서는 고진감래는 길어요. 산길 올라갈 때는 한참 올라가죠. 내려올 때는 빨리 내려옵니다. 감진고래는 짧습니다. 말 그대로 만족은 짧고 고통은 길다. 그래서 고진감래는 오래야 걸려야 되고 감진고래는 금방.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 정상까지 올라가려면요 최소 3생을 연습해야 된다고 합니다. 3생. 뭐 한 생을 60년만 잡아도 180년이죠. 3생을 죽어라 하고 연습해야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떤 분야든 뭐 정치든 경제든 과학이든. 그런데 떨어지는 것은 3년이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생을 연습해서 고진감래 왔는데 이 머무르는 시간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감진고래, 달달함이 닿으면 고통이 온다 해서 3생을 죽어라 하고 공덕을 지어서 올라간 정상의 자리에 겨우 3년이나 앉아 있으면 다시 또 추락합니다. 이게 바로 사바세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알고 우리가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이 자자가 재물자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자자예요. 돈을 근본으로 하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안 할 수가 없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행복도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특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노, 둘째는 병, 셋째는 사.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세상 최고의 재벌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재벌도 다 늙고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만족은 짧고 고통은 길다. 이 개성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 부처님께서 환속하려는 비구를 훈계하셨습니다. 어떤 비구가 일찍 출가해서 수행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 유산이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었지만 또 뭐 수행자 입장에서 보면 작은 돈도 아니었던 거예요. 요새로 따지면 뭐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에서 한 1억 사이, 뭐 이 정도 되는 돈을 유산으로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막상 그런 유산이 생기니까 야, 이거 가지고 그러면 내가 환속해서 달달하게 한번 살아볼까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돈 한 푼도 없었을 때는 그냥 수행에만, 어차피 내가 할 것은 수행밖에 없다 해서 하다가 뜻하지 않게 유산이 생기니까 상속을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걸 가지고 내가 환속해서 좀 알콩달콩 살아볼까 하는 이런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퇴굴심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도 안 되고 수행도 멀어지고, 이제 낯빛도 환하지 않고 그냥 칙칙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너 왜 그러냐 요새? 제가 여차저차해서 지금 환속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앉혀놓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 너 지금 그래, 예를 들어서 뭐 몇천만 원 유산이 생겼다고 하자. 그럼 네가 환속하면은 일단 집이 있어야 되겠지? 집 사는데 얼마나 들까? 그 다음에 뭐 자동차도 있어야 되겠지? 논이나 밭이 있어야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턱도 없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는 결혼해서 집 사고 뭐 자동차 사고 애 낳고 뭐 이렇게 살려고 계산해 보니까 턱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굉장히 현명하셨죠. 무조건 뭐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앉혀놓고 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유산이 그래 몇천만 원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환속하면은 그래 한번 생각해, 계산을 해보자 우리. 너 환속해서 일단 그러면 결혼해야 되겠지. 그리고 결혼하려면 또 주거지가 필요하겠지. 또 뭐 의식주가 필요하겠지. 또 애라면은 또 애 키워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 피구가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아이고,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구나. 내가 헛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일단 정신을 차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저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한때 만다따 전륜성왕으로 태어나 팔을 한번 흔들면 보석이 비처럼 쏟아져 허리까지 쌓였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개송을 씁니다. 붓다의 제자는 천황의 쾌락도 기뻐하지 않는다. 다만 감각적 쾌락을 파괴했을 때 기뻐할 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죠.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에 전륜성왕으로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신통력과 복이 있었는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치면은 하늘에서 보석이 쫙 떨어져 가지고 허리까지 쌓였다 그래요. 허리까지 각종 금은 보배들이 쫙 쌓일 정도로 그렇게 부자였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다. 만족은 짧고 고통은 길다. 그래서 결국은
피곤과 권태 속에 죽어갔다. 피곤과 권태 속에 죽어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붓다의 제자는 천황의 쾌락도 기뻐하지 않는다. 천신들 중에 왕, 그걸 천황이라고 그러죠. 천황이 되더라도 제석 천황 같은 그런 위대한 천황이 되더라도 노병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 그래가지고 경전에 보면은 제석 천황도 복이다해서 원래 인간으로 있을 때 큰 복덕을 지어서 천신들의 왕이 됐는데 복이다해서 죽기 직전에 본인이 그걸 알고 이제 천신들도 죽게 되면은 이 빛이 감소합니다. 이게 느껴요 본인들도. 그래가지고 얼른 부처님한테 와서 삼배를 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하고 절한 상태에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곧바로 망아지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 태어난 망아지로 태어난 집이 옹기장이의 집이었어요. 주변에 그 항아리들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이 망아지가 태어나자마자 날뛰면서 항아리를 막 깨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놈이 태어나자마자 항아리를 이렇게 깨부시면 이거 어떻게 하고 몽둥이로 쳐서 죽어 즉사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어가지고 곧바로 제석천왕의 몸으로 혼이 되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절한 상태에서 죽었다가 곧바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제석천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삼보에 대한 명상을 배웠죠. 붓다에 대한 명상, 담마에 대한 명상, 승가에 대한 명상. 이게 바로 삼보에 대한 명상입니다. 삼보에 귀의하기만 해도 천신으로 태어날 수 있고 또 도로 제석천왕이 될 수도 있었다. 이게 바로 삼보에 대한 명상의 효험입니다. 저는 진실로 삼보에 귀의합니다. 이 진실의 맹세에 의한 초월적인 힘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고 번뇌에서 해탈하기를. 아미타바. 이런 식으로 삼보에 대한 귀의만으로도 우리가 큰 효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개송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때는 몸에 낀 때만을 말하지 않네. 때는 탐욕의 다른 이름. 탐욕이 없는 청정한 나의 교단에서 수행자는 탐욕이라는 마음의 때를 제거하며 살아가네. 예, 이것도 역시 법구경 이야기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때는 몸에 낀 때만을 말하지 않네. 때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다른 이름.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없는 청정한 나의 교단에서 수행자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마음의 때를 제거하며 살아가네. 네, 이 개송은 부처님께서 쫄라반타카에게 설해 주신 개송입니다. 쫄라반타카는 이 개송을 듣고 아라한과를 얻습니다. 곧바로. 쫄라반타카는 출가할 때 머리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개송 하나를 제대로 못 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인 마반타카가 먼저 출가했는데 너 야 개송 하나도 못 외워가지고 어떻게 스님 노릇하려고 그러냐? 너 환속해라 하고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절 문 앞에 딱 나왔는데 부처님께서 이 정황을 파악하시고 얼른 쫄라반타카에게 가서 묻습니다. 너 왜 문에 그러고 서 있느냐 했더니 자초지종을 고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래 너는 그러면 개송은 안 외워도 돼. 요거 하나만 외워라 하고 가르쳐 준 게 바로 라조 하라낭. 먼지를 닦자 이거였습니다. 때를 닦자. 요 말만 외워라. 그러면서 하얀 천을 주셨어요.
그 하얀 천으로 이렇게 창문이나 뭐 바닥을 문지르면서 라조 하라낭, 라조 하라낭, 라조 하라낭 이것만 외운 거예요. 때를 닦자, 먼지를 털자. 이거 계속 이것만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하얗던 그 천이 시커멓게 변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모든 존재는 변하는 거구나. 재행무상의 법칙을 깨쳤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진짜 최고의 단순한 수행입니다. 때를 닦자. 그거 가지고 재행무상을 이제 이해를 했죠. 통찰을 하게 됐고 모든 존재는 변하는 거구나. 몸뚱이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는 거구나. 우주도 변하는 거구나. 이렇게 통찰을 하게 됐고 그때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그래 때는 몸에 낀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야말로 마음의 때다. 이 마음의 때를 없애야 된다. 몸에 낀 때 많은 사람들이 없애려고 그러는데 진정으로 없애야 할 것은 몸에 낀 때가 아니다 이거죠. 마음의 때,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거를 제거하면서 살아간다. 수행자는 이 말을 듣고 이제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바타를 창조하는데 제일인 제자가 돼요. 동시에 1000명의 아바타를 창조할 수 있는 신통력이 생겼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원래 쫄라반다카는 전생에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신통력이 있는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금생에 멍청이로 태어났냐면 어떤 스님이 좀 멍청한 스님이 있었는데 자꾸 그 스님한테 멍청하다고 약 올려가지고 그 스님으로 하여금 개송 하나도 못 외우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전생의 과보를 본인이 금생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놀려서도 안 돼요. 멍청이 하다 보면 자기가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다음 생에. 그래서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그런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멍청이에서 벗어나면서 과거의 그런 신통력을 되찾아서 1000명의 아바타를 창조했다. 그래서 줄라반타카가 와서 공양을 하고 그 다음에 법문을 설하는데 어떻게 법문을 잘 설하는지 아니 저 스님이 진짜 그 과거에 개송 하나도 외우지 못했던 멍청한 스님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생부터 연습했던 거는 다 이게 DNA에 저장이 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제가 머릿말에도 얘기했지만은 천재도 전생에 수없이 연습한 게 금생에 발현되는 거지 무슨 뭐 연습 없이 천재가 없습니다. 수행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결국은 도를 트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독이라는 마음의 때, 몸의 때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마음의 때를 제거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쫄라반타카는 깨끗한 천을 문지르면서 다만 라조 하라낭 때를 닦자를 염했다. 그는 하얀 수건이 더러워지는 것을 보면서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마음의 때를 제거하고 1000명의 아바타를 창조하게 되었다. 법구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몸의 때를 제거하는 것처럼 마음의 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제거하시고 1000명의 아바타를 창조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미따바.